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지위에 관해서 살펴보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직분과 지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독생 동정자의 몸에서 참 사람으로 나셔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29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부활로 말미암아 얻으셨습니다. 이제 29문 이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이 구속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하는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우리 고백서는 성경의 분명한 교훈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성신 안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29문 함께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이 29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누립니다. 이 세 가지 주제 위에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29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더 있습니다만은 30문 이하에서 계속 구원의 적용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이모저모 살피면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소위 구원론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처음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요소는 이미 짐작하고 계시는 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 얻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을 떠나서는 믿음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사실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 없이 믿음 자체로는 헛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조금이라도 우리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질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속에 참여한다 합니다. 성신님께서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신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더라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길은 오직 성신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마는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늘 붙여 읽어야 뜻을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성신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였냐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손을 끌고 갈 때 손은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고삐를 잡고서 워워 하고서 이 억지로 끌고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지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지원받은 우리 고귀한 인생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우상이 말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를 끌고 갑니까?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우상에게 말 못하는 짐승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인생이 스스로 구원 얻을 가망성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할 때마다 이 두려운 현실이 먹구름처럼 우리 삶에 들이오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얼마나 미련해집니까? 우리가 자기 고집을 부릴 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끌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엄연한 사실에 비춰볼 때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오직 은혜를 교훈하고 있으면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보다가 어려울 때 성신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신을 의지함으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그렇고 계속 성신을 의지해야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에서도 우리는 다만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온갖 선한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서 지금 또 살고 숨쉬고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합니다마는 구원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받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받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마치 빚 빌려드린 것을 돌려받듯이 내놓으십시오. 그런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빚을 우리에게 갚으시듯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착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남과 달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런 심각한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아니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착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받습니다.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주셔야 받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셔야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셔야 합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고서 자비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이에게 전한 이 말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죄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신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주신 사실에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우리 안에 영혼이 내주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 사실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게 할 만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자라도 그런 거 없어요. 게다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우리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스스로 말 못하는 짐승이 되어서 스스로 끌려갈 뿐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이런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불리시는 것은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성신으로 살려서 이 부활로서 그리스도와 성신이 하나 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그리스도는 영이시라 성신이시라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는 영이시다, 성신이시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2위 하나님과 제3위 하나님이 통합되어서 이제는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으로 계시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경륜적으로 성신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셔서 그리스도는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신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 성신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다른 데 안 계신다는 말도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2월인데 12월 끝났는데 이제 석 달 있으면 또 봄이 올 겁니다. 생명의 성신이 온 천지 만물에 초록빛을 돌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게도 하시고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고귀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성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또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신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12절 13절을 늘 비교해서 공부하면 배울 점이 많은데 특별히 여러 지체로 구성된 한 몸으로서의 교회에 관하여 배울 점이 많습니다. 13절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그러죠. 우리는 교회인데 이 하나의 몸인 교회는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친히 세우십니다. 사실 그 이상의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신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점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런 말씀들에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성신의 감화와 가르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건 결국 뭔가 현실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도 참된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된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존경을 나타낼 때 그 부분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세 번째 주제, 곧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모방하여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성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실이 있어야만 사도가 교훈하는 대로 참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어겼고 그 가운데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내 앞으로 나오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사실 덕분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는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주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30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 없는 사람, 모든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받는 것, 그건 사실 아니지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 이게 의롭다 하시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까닭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구원이 바로 여기서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복스러운 것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저 죄사함 받는 거 아니고 그저 경건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거예요.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라고요. 내게서 도덕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윤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절, 예법, 이거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상식을 지키고 예절을 지키고 도덕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공자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나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신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정확히 뭐냐면, 공자도 그 어떤 이 윤리가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발휘되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은혜입니다. 성신이 하시는 겁니다. 모방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닌 걸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전부를 성신님께 드려서 성신이 우리를 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출발이지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비하면 출발이 불과합니다만은,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유일하게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갖고 갈 수 있는 게 이 믿음과 사랑 아니고 뭡니까? 이걸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먼지만큼이라도, 짧은 생애의 한 순간이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30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신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30문에서) 살피는 주제는 29문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심으로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신은 어떤 방식으로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30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로 성신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둘째로 성신께서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이 구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곧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귐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그 사귐으로 불러주신 덕분입니다. 물론 사귐의 자리에 나아간 다음에도 성신의 감화를 받아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더욱 이끌려 들어가야 합니다만은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일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이름을 깨닫지도 못했고 어떻게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불러주실 때에 죽은 시신과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부르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10장 1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에서 사도가 뭘 강조하는지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어주시고 보내신 자가 받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고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일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스스로 말씀 전한 자를 세워서 그에게 전할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너무도 어리석은 질문을 했죠. 게다가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셔도 인생이 스스로는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합니다. 아까 15절 읽었는데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이 구약이 좋은 예지요. 하나님께 자기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셔서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있다면은 그건 틀림없이 주님이 먼저 그를 부르신 거고 믿게 하신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이런 것이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나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성신의 사역입니다. 성신이 우리에게 선한 기회를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말씀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든지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파악하려고 든다든지 사람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스스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흡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혹 보일지라도 주님이 자비하셔서 그런 우리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또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신께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은 오순절입니다. 조금 아래 26절 보면은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성신을 말씀하시는 걸 봐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날은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라 무엇보다 오순절 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다락방 강설에서 14장부터 16장, 17장까지 읽어보시면 성신의, 보혜사 성신에 관한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을 보내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사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마치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아무리 자주 사용한다고 해도 전혀 지칠 줄을 모를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쓰라고 해도 쓰지요 할 정도예요. 가령 예배소서 처음 부분 보십시오. 성령 나오시죠? 성령이 요한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거기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댁에 가셔서. 두 절을 제외하면은 매 절마다 나올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나오지 아니하는 절에도 같은 의미를 지닌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기 이전과 믿은 이유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배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런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언약의 나라 바깥에 있는 거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 낯선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고 삽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 있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16절에는 이 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는데 16절에서는 이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몸이라고 합니다. 이건 에베소서 1장 22절이나 에베소서 14장 15, 16절에 나오는 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갑니다. 주님이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우리 없이 사시지 않고 우리 없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실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까닭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각각 안에 우리 전부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과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적해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셨다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역시 같은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않았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이 조금이라도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우리 구원은 불안정해집니다. 뿌리부터 뒤흔들릴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신실하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 사도는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합니다. 구원은 그저 죄사함 받는 것 아닙니다. 그저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죄사함 받는 거 좋지요. 모든 죄 사함 받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까닭에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까닭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한 분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이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아는 것이 사도가 가장 힘쓰는 것이고 이 목표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목표, 이르는 이 목표인 부활이 뭡니까? 8절 9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이 일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매우 평범한 일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낸다면 주님은 그걸 쓰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그처럼 이제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존재도 내 생명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바로 거기에 나의 나됨이 있고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 드리는 일이 있어서 이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2015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께 관하여 듣고 배우게 해주시니 하나님 은혜가 실로 크시고 그 사랑이 다함이 없사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새해에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친히 저희를 불러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를 더욱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해 주심으로 저희가 더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실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